안녕하세요. 중고청 예배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 말씀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령 강림절까지 약 3주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 3주 동안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솔로몬 성전인데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여기서 잘 보면 성전과 왕궁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 왕궁은 왕인 솔로몬이 사는 집. 근데 성전 건축하는 데는 7년, 왕궁을 건축하는 데 13년이 걸렸네요. 왜 자기 집을 건축하는 데 13년이 더 오래 걸렸을까? 이게 왜 그랬을까? 저는 요 의문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시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총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으로 구분을 할 수 있죠. 이것은 처음에 성전을 지었던 사람의 성전 총책임자의 이름을 따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솔로몬 왕이 총책임자였기 때문에 처음에 그걸 솔로몬 성전이라 했고, 나중에 먼 훗날 바벨론이 침공해서 그 솔로몬 성전이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강제로 끌고 갔죠.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사렵게 태어나면서 페르시아 제국은 야, 유대인들 니네들 조국으로 돌아가 해서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고, 그때 당시에 지도자였던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다시 성전을 세우자 해서 다시 세워진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그 헬라 제국의 침공으로 인해 그 수룹바벨 성전도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죠. 나중에는 그 헬라 제국도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새롭게 태어났고, 로마 제국의 통치 하에 유대인 출신이 아닌 에돔 출신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새롭게 성전을 웅장하게 만들어놨던 것이 헤롯 성전이었죠. 이 헤롯 성전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했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간략하게 좀 했는데 오늘은 이것에 따라서 시리즈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한 가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왕궁을 건축하는데 7년. 옛날에는 건축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좋은 건축물인데 왜 왕궁의 건축 기간이 더 길까라는 거예요. 즉, 자기 집을 짓는데 건축 기간이 더 긴 것은 무엇은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학설에 대한 크게 2가지의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번은 기존에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 했다는 하나의 가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옛날에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에는 여부스족이라는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던 영토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울의 족속들과 자신의 족속들을 서로 화합하기 위해 그 중간지대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거기에 새로운 신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했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여부스족의 신전이 존재했었습니다. 나중에 그 솔로몬이 그 여부스족의 신전을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7년이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실제로 그곳에 있었던 여부스족의
그런 잔재들이 실제로 유물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여기서 궁금한 것은 자기 집을 리모델링을 하지 왜 하나님의 집을 왜 리모델링 했을까요? 하나님이 더욱더 소중하니 하나님의 집이었던 성전을 신축해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의문이 남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보고 가능성 2번 부속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성전은 궁전의 부속 건물, 메인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통치자들의 이게 있어서 종교는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나중에 자신의 통치의 정당성을 위해 종교라는 힘을 빌려서 자신의 통치하는 것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옛날의 통치자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종교인인가 정치인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신의 통치를 밀어붙이기 위해 종교라는 하나의 수단을 이용했던 하나의 정치인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왕궁을 더 크게 지었고 그 옆에 부속 건물로 성전을 지었다는 하나의 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궁을 13년 그리고 성전을 7년 건축했다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것 때문에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밑거름이 있었는데 종교가 통치의 수단이 되었던 하나의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사람을 알고 있나요? 누구인가?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이 역할을 했던 후삼국 시대의 궁예라는 사람이 있죠. 궁예 자신이 불교의 미륵이라고 주장하면서 바로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된 사례가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통치 행위를 반대하는 자는 종교 행위에 반대했기 때문에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이것은 미륵의 뜻이니라 하면서 저 마구니를 베어라 하면서 제거했던 하나의 사례들이 있었죠.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폭군 정치다 해서 나중에 축출되어서 고려의 태조왕건이 등장했던 하나의 사례가 있었는데 그 외에도 당군왕검이나 로마 황제 또한 신격화했고 또한 중세 바티칸이 이제 중세 이제 황제들이 로마의 교황들을 자기 맘대로 좌지우지해서 통치를 했던 하나의 사례들이 있었던 적도 있었죠. 이런 것처럼 솔로몬의 건축 사업 속에서도 솔로몬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종교인이었을까요? 정치인이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가능성 1번 리모델링이나 가능성 2번 부속 건물이나 이 가운데 속에서는 그는 어쩌면 종교인의 모습보다는 정치인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가 말년에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하나의 빠른 길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솔로몬이 종교인의 모습을 더욱더 갖고 있었다면 말년에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의 말년의 모습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완전히 새카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우상숭배와 타락과 음, 참 폭군의 모습을 좀 보여줬던 모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교회와 종교의 관계, 정치와 종교의 관계,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쩌면 그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게 아니라 예배에 앉았다 가는 것만으로도 인간관계와 어쩌면 경제적인 이득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건 그거대로 굉장히 기쁘지만 과연 교회는, 성전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웅장한 성전이었으나 애초에 초반부터 그곳에 하나님보다는 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우상숭배도 팽행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성전이 성전답지 못해 바벨론 침공으로 무너져 버렸던 하나의 현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제 성전이 아니라 교회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요? 재미있게 놀아도 좋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없으니 종교인이 아닌 정치인의 모습을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